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사건들에 관해서 쭉 우리가 금년에는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사건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성전 청결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의미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베푸신 후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공관복음,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청결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 언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환,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요한복음만은 독특하게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역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기 위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의 의도와 목적과는 달리 바뀌고 달라진 일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신방을 해보면요, 특별히 우리 목회 신방을 해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요즘은 목회 신방을 해도 가정에서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신방 끝나면 전부 나가서 매식을 하죠. 근데 어찌 보면 그것이 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방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방 가정 가운데에 식사 시간에 맞닥뜨리는 그 집에서는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목회 신방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뭘 생각합니까? 밥을 지금 켜야 되는데, 국을 지금 불을 켜야 하는데, 그러야 식지 않고 신방 예배 끝나고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있어서요, 신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목회 신방을 하면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식사 준비를 대신 해주실 분이 계시면 신방 받으시는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신방 받으시는 분들은 신방에 집중할 수 있지요. 그 집사님이 식사 준비까지 하시면 몸은 앞에 나와 앉아 있는데, 예배드리는 앞자리에 나와 앞에 자리에 있는데 생각은 도통 어디가 있습니까? 주방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 상실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나가서 매식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신방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목적에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배하고 구역 식구들 또 목사님께 식사 대접하느라고 열심히 준비하는 그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신방 받는 그 시간에 그러한 일들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신방의 의미가 조금 퇴색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새가족부 지도 목사를 합니다. 새가족부 지도 목사를 하게 되면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파악하는 그러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어느 한의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성도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인들이 우리 한의원에 와서 진료를 하고 한약을 짓고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분들은 몇 주 있다가 길면 몇 달 있다가 교회에 안 오십니다. 왜요? 교인들이 그 한의원에 안 가주니까. 그러한 분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목적과 의도에 맞게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내가 예배하는 목적, 교회에 오는 목적이 분명해야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재개발하는 곳에서는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재개발하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만들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목적이 있는데, 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목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 아파트가 다 서고 나면 그 집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의도와 목적은 좋았는데 그것이 반드시 그러한 목적과 의미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는 곳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할 때도요, 본래의 의도, 본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교회에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 사건, 이것은요, 성전의 본래의 의미, 성전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의하면 1년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그러한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제사하는 그러한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좋은 의미,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성전을 왜 깨끗하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성전이 부패했기 때문에. 성전이 원래의 목적,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기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제물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물을 집에서부터 끌고 오기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는 성전에 와서 성전 주위에 짐승을 팔고 제물을 파는 사람들한테 그 제물을 돈 주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식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쓰는 유대인의 화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화폐를 로마의 화폐로 바꿔서 그것을 가지고 재물을 사야 하는데 문제는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무엇을 받아 먹습니까? 환차액.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환차액.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을 달러로 바꾸면은 환율이 있잖아요. 환율을 가지고 돈을 바꾸면 거기 뭐가 생기냐면 환차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차액을 많이 부풀려서 돈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재물을 사서 제사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제사가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주 목적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물건 사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일들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돈을 성전의 화폐로 바꿀 때에 2배 내지 4배가 되는 이익을 남기고 환전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만 원을 바꾸면 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2배 내지 4배의 차익을 보면 10,000원 가지고 얼마를 바꿔됩니까? 5,000원? 그러니까 4배면은 2,500원, 2배면은 5,000원.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반값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까? 또 희생에 필요한 재물을 파는 곳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흠 있고 좀 모자라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이 부패하고 성전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의 본래의 모습,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공간복음에 가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가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집인데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요, 성전의 본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성전이 가지고 있어야 할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만이 모여 있는 사람의 생각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허울을 가지고 서로 친교가 우선이고 교제가 우선이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그 의미는요, 형식적인 신앙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뭡니까? 그저 교회에 와서 내가 돈 주고 재물 사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 아래에 남아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오랜 기간이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요, 아론에게 신을 요구하고 결국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은 금송아지의 형상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이러한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요, 몸만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설교자의 꼬투리 잡을 건 없는지, 무엇인가 흠잡을 거는 없는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이유가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깨끗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가지고 있던 외형적인 모습,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다시 한번 이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오시면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의미는요, 이기적인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이 뭡니까? 이기적인 신앙이 뭡니까? 개인의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은요,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2배, 3배 되는 그러한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그 상인들이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이 모든 영업의 이익을 대제사장들은 허락해주고, 또한 대제사장들도 거기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기주의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를 가장 먼저 배교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가 뭡니까?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제일이고 내 믿음만이 최고라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는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지만,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는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며 그 속에서 예배하고 그 속에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나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더욱더 개인주의, 이기주의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약화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분파와 파당과 모든 분쟁의 원인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교회에 문제가 있고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 가만히 보면 개인주의가 만연합니다. 내 생각이 최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이고 내 말이 모두 맞고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요, 이러한 개인의 욕심, 개인주의를 벗어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기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편리주의를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편안하면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요, 교인들은 뺑뺑이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뺑뺑이 돌려야 한다고. 새벽 기도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1년에 두세 번씩 하고, 여러분 40일 새벽 기도 1년에 두세 번 하면은 80일 120일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다른 생각 못하게 그냥 뺑뺑이 돌려야지 딴 생각 못한다고 하시는데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인위적으로 한다고 그게 좋아질까요? 하지만 인간의 편리주의는 모든 것이 변질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가 점점 약화되고 쇠퇴하는 그러한 이유를 이야기하시는 우리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 가운데에 이 교회의 편리주의, 교인들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한 그것을 바라는 마음들이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적어지는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해지면 열심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편안해지면 내가 모든 일에 열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요즘 시대를 이야기할 때에 개인주의, 이기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또 하나의 면이 편리주의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편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면 편하거든요. 내 뜻대로 가면 편하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에 공동체는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냥 편안하게 자신이 정성껏 준비하고 자신이 정성껏 구별해서 재물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성전에 가서 돈 주고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삽니다. 재물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많은 그러한 그 차익, 이익 때문에 점점 교회가 당시의 성전이 변질되어 갔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을 감행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전 청결의 마지막 의미는요, 본질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가운데에 공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구렬로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속에서는 본질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 시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들에게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 그리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거든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이면은 예배하고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점점 잊어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그러한 교회가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이야기해 주셨는데, 노인정에 있는 정수기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거를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겠지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서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겠지요. 교회가요,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목사님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있을 때에는 그 교회 목사님에게 매달 이렇게 좀 후원금을 좀 보내드렸어요. 근데 제가 딱 나오고 나서 그 목사님의 보낸 후원금이 딱 끊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는요,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교회는 베풀어야 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끊고 막고 내보내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성전을 개혁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어떠한 일을 하실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요, 축복이 아니라 순종이며 헌신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본질이 뭡니까? 구별되어져서 교만해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내 믿음이 제일이고 내 생각이 최고고 나만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성도의 본질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모든 것들은 본질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단편적인 이야기가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내가 최고이고 내 것만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입으로만 말로만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행하는, 그리 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은 성도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에서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책망,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깨끗하게, 주님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